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외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를 계시다. 그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지난주 본문에 약간만 좀 더 추가를 해서 같이 본문을 하십시다. 사무엘 3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3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를 겹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궁극하였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동명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 곧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며 그 질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곧 부활의 성령님이여,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찌 의심을 안 할 수 있겠나이까. 절망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험악한 사망의 권세 아래 늘 붙잡힘을 고백하옵나이다. 성령여, 이 시간 그 사망 권세에 가끔은 붙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꺾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생명, 곧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육체를 벗어나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환히 웃으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섬기며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의심과 절망의 약한 사망의 권세냐, 너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어민 영원하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을 아들의 평강과 그의 삶 속에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원하신 질서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에 관한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입니다. 엄청난 위기에 빠졌었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깡그리 유린을 당합니다. 가족들을 몽땅 잃습니다. 재산을 싹 강탈을 당합니다. 집들이 온전히 불타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뻗어버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었다. 완전 쑥대밭이 됐었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슬픈 나머지 부하들은요, 거지막한 돌을 꼬나들고서는 바야흐로 다윗을 때려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했었지요. 환경모조리 감당할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대역경을 맞았지요. 이런 때는 백이면 백사람 저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을 텐데, 혹은 꼭지가 확 돌아서는 분기탱천했다랄지 낙담의 도를 넘어서는 자포자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위기 말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향해 실망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그동안 애써서 싸웠었던 믿는 자로서의 고상함과 성도됨의 아담함, 그것들 모조리 뒤엎어버리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사탄이 되지요. 당연히 원망 불평은 오히려 가벼운 반응이겠고요. 성경책을 꽁마치 하나님인 양 싶어서는 박박 찢어밟히게도 되겠지요. 요컨대 도무지 감당 못할 위경이 몰아닥쳤을 때에는 보이는 위기 플러스 안 보이는 위험천만한 영적 재난이 꼭 찾아온다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더라.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안 보이는 바로 영적인 재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회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겠거니와 벌써 30년 전의 젊었을 때 얘기할지이다. 우리 교인들의 여러 사람이 집단 탈퇴와도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젊은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바람백에 나무 십자가를 확 뜯어당겼지요. 마치 떠난 교인들의 목을 꺾어버리듯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듯 그 십자가를 콱 꺾어버렸었다. 물론 그날 밤과 며칠 내내 자복을 하면서 통회하고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했었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놀라운 행동, 놀라운 반응, 성경 가르쳐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가 그랬지요. 무엇보다도 지임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 그가 나타냈었던 정령고 수중에 있었던 최초의 반응은 말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받쳐 입곤 했었던 특별한 앞치마였었지요. 비록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릴 텐데 아니요. 보통의 너절분한 입성과는 다르게 서리 에봇을 정갈하게 받쳐 입고서는 기도하곤 했었더라. 그 사람 다윗 참담한 경광 중에서도 다윗이 처음 보여주고 있었던 특이한 행동인즉슨 오롯이 경건한 태도, 간절한 기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랬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와 교인의 차이점, 전의 다윗과 현재 다윗의 차이점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구면 옛날 같았더라면 변화감이 없었고 성화가 안 됐었던 옛날의 다윗이었다면 기도는 무슨 기도 안 해 못해 그런 아주 과격한 불신의 모습을 드러냈었겠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지요. 여러분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절대로 참아지지가 않는 끔찍한 재앙을 당했었던 그 사람 다윗인들 왜 떨리지 않았겠는지요. 보세요. 원 세상에 이럴 수가. 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싶을 만치 그렇게 충성을 했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문제는 말입니다. 대체 왜 그리 하셨을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충성에 대한 보상은커녕 마치 무능한 우상신인 것처럼 신실한 성도 다윗에게 고작 이렇게밖에 못해주시다니. 그럼요. 엄청 섭섭했었겠지요. 요즘 우리들 말세의 교인들 이런 경우에는 교회고 뭐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 만치 되게 섭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향해 이 일을 박박할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나 요번 총선에서 이사하고 뒤틀린 영웅으로 떠올랐었던 낙곰수의 김용민이나 그들이 과연 별사람이었겠는지요. 특별히 낙곰수 김용민은 말입니다. 40년간 목회를 했었던 김아무 목사의 아들이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되었을꼬? 대체 왜 그따위 더러운 막말을 하게 됐을꼬? 왜냐하면 본 성경처럼 심히 당혹스러운 김이 팍 새는 원치 않는 사건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더라. 그리하여 분통이 터졌으리라. 하나님께 대해 분이 끓어올랐으리라.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그 사람 다윗 그도 역시 사람이었음에야 잠깐은요 얼마나 황당했었을꼬. 얼마나 참혹한 심정이었을까.
그러므로 분명히 절망했었으리라. 굵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꺼이꺼이 울었으리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길래 다윗의 집인 시글락 성이 말입니다, 아말렉 강도들에 의해 홀랑 불태워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다윗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 죄다 들 포로 되어가고 끌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을꼬? 마치 돌 붙여 우상처럼 대체 왜 멍청하게 서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왜 아무런 보호도 안 하셨을꼬? 못하셨을까? 여러분 다 이제는 아는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되게 부끄러운 고생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 딴에는요, 평생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었는데, 기도와 성경 그거 하나 꼭 붙들고 지금껏 버텨왔었는데, 글쎄, 목사님네 아들 광희가 이혼소송을 당했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유리를 뺏기고 말았지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뜯겼지요. 그래 얼마나 참담했었는지,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평생 순종을 하며 오직 헌신과 기도로만 살고자 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그리하여 아무 말 기도도 못하는 채로 그냥 주여 강가에 나가 외치기만 했었도다 외마디만을 지르며 애통을 했었지요. 거기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말입니다,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남들 다 당하는 고난을 나라고 면피할 수는 없지 차라리 고생하는 분들의 아픔에 나까지 동참하게 됐으니까, 이 부끄러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큰 축복이었어 라고 하면서도 별도리 없이 가슴 치며 울부짖곤 했었더라. 본문의 그 사람 다윗, 그도 또한 사람이었음에야 왜 아니 그랬겠는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도대체가 자기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으리라. 그렇지만 거듭 아리송한 것은 말입니다, 대체 왜 안 막아주셨을꼬?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대간절 왜 안 지켜주셨을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다윗, 그가 겪었었던 모든 재앙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의 놀라운 역사, 곧 신령한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아니 무슨 축복이 그따위가 다 있어? 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진짜 주님의 축복은 우선 먼저 영적인 축복, 어쨌든 신령한 축복이 먼저. 요컨대 보이는 복을 주시기 전, 보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교인들의 마음, 신앙의 인격을 먼저 축복의 본질로서 성화시켜야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아들놈이 말입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라고 조를 때에 엄마가 보니까 아들놈의 얼굴과 두 손이 온통 떼꼬장과 흙투성이로 더럽기가 짝이 없을 찐데 그 더러운 애손에다가 먹을 만한 축축한 음식을 덥석 쥐어주는 엄마가 절대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 역시 거룩함이 먼저 올지이다. 사람 인격의 거룩한 성화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 이런 것 저런 거 안 해주신다고 복 없다고 불평하시기 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은 영적인 축복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질을 거룩히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프신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될 텐데 주님의 그 아프심을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정녕 예수의 보혈을 닮아 겸손할까 착할까 진실할까 의로울까 화목의 사람이 됐을까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이제 주님 앞에 보이는 복도 좀 주십사고 기도해야만 될 텐데 본 성경의 끔찍한 그 사건들이자 아며 대축복을 위한 하나님 다우심의 팡파라였었구면 7절 8절 말씀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예전의 다윗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전의 다윗은 참으로 엄봉덤봉했었더라. 자신 스스로는 신실한 성도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고 못 사는 성도인 양 착각을 했었지만 다윗의 처신은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를 못했더라. 보세요.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 전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도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용감무쌍하게 돌팔매를 날렸고 돌진을 했었지만 과연 다윗의 그러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려 치면 전혀 그렇지를 않았었다 하는 것이에요. 순전히 다윗 멋대로, 순전히 자기 멋대로 자신이 그러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 자기만 유별난 충성꾼인 것처럼 착각한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골리앗을 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즉슨 무슨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음이 전혀 아니지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할지 겉보기로서 굉장하냐 아니냐가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자신이신 예수님이시므로 사람 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먼지와 티끌만도 못할 수가 있지요. 혹은 온 세상이 성자라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저질스러운 패역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따위 속된 일,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세속의 일, 인간 생각에만 큰 일,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원하실진데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또한 당장에 창조하실 수 있지요.
그러길래 보이는 그 어떤 일, 보이는 그 어떤 충성 모조리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하찮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일 수도 있는 보이는 업적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일들, 보이는 충성들, 오직 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즉슨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명령 그대로 행했느냐, 갖고 왔었느냐, 그것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참 나는 충성스러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 심판자 예수 보시기에는 주님 십자가의 배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진정한 신앙심의 근본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성령님의 뜻만 먼저, 그러므로 무엇인가 근사한 충성심이여 멋들어진 신앙심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 순수한 충성 신앙심의 최우선 중심즉슨 오직 조용히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기다릴지다 지루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를 합시다 몹시 지겨울지라도 한 것이 올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까지, 성령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것만 순수한 신앙심의 기초석이며 알파와 오메가일 텐데,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미치리까 가리까 라고 하나님의 참뜻을 물어보는 그것만 먼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만 먼저, 가령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빼앗긴 아내와 가족들을 되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의롭고도 시급한 일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뜻 역시 그러했음이 당연하실 수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된 가족들을 되찾아와야만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땅하고 또 의로운, 또한 화급하고 또 그리해야만 됐었던 가정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었는데, 그 사람 다윗 성급히 칼을 꼬나들고 쫓아가는 대신에 전 같아라면, 골리앗을 죽일 때의 그 다윗이었다면 당장에 용감무쌍하게 자기 혼자만이라도 칼을 꼬나들고 말을 타고 아말렉을 향하여 돌진했었을 텐데, 다윗은 잠시 거룩한 뜸을 들입니다. 오늘의 다윗, 성화된 다윗,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행동보다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지를 않습니까? 비록 내 소원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어질지라도, 또한 마땅하고도 좋은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 할지라도 우선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에봇을 입고 겸손히 오로지 기도.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당장에 이 일을 시급하게 행하는 것만이 사람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라고 진지하게 기도 좀 합시다. 지겨워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지루해도. 본문 말씀에 그 사람 다윗,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지요. 요컨대 실로 오랜 동안의 연단 때문에 마침내 변화가 되었구면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며 찾으시는 성도인즉슨 의로운 사람? 아니요, 아니요. 진실한 사람? 아니요,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 먼저 묻는, 주님의 뜻만을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 다윗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떻고, 자신 생각에 자기는 어떻고, 나는 말이야 정의파라고 불이나 거짓과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해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좋지요. 소중하고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칭찬하겠지만 하나님도 그럴까 의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본 마음의 됨됨이는 말입니다. 아무리 절박할지언정,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꼭 등신처럼 마치 게으름뱅이처럼 주님의 뜻을 우선 묻고자,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선 받고자, 그리하여 예수 믿는다 이코로 겸손히 무릎으로 조용히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받고서는 그 뜻 그대로, 싫더라도 주님 뜻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사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성도일 텐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대체 언제 좋은 일을 합니까? 언제 자선사업 큰 일을 해봅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좋은 일이냐 어떤 일이냐에 관한 개념부터 성화되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신 그런 일만 큰 일, 말씀 순종만 좋은 일, 위대한 일 한 것이 옳지이다. 그러길래 참으로 그 큰 일을 위해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모세처럼 40년씩이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이코로 진짜 신앙생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랬지요.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뭔가 그럴싸한 일들, 보기에 더 멋들어진 무엇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 모두가 공감하는 것들, 자선사업이나 예배당 짓는 일이나 선교사 많이 보내는 일이나 그런 일들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며 굳세게 주장을 하면서 너도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영원한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 모두가 맞다 할지라도, 인간 모두가 그렇다 끄덕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지요. 어째서 주님은 영이요 생명이시며 창조주이시거든요. 오직 영적인 무엇을, 영적 무엇인 바로 그 말씀을 알고자, 말씀을 받고자, 말씀을 믿고자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나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말세에 이르러 거짓 믿음이 번창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실추하여서는 목적의 보호자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 것이 옳지다.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고 말았구면 하찮은 수단과 방법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목적적 무엇이 그만이나 수단 밑에까지 추락되고 말았더라. 여러분, 돈이다, 건강이다, 출세라는 등 그것들 모조리 진정한 믿음, 그걸 얻기 위한 그야말로 수단일 따름. 그런데 완전 거꾸로 수단에 불과했던 돈과 출세 그것만을 위해 그 영원한 목적이여 가치인 믿음을 써먹고자 하는 말세에 뒤틀려진 현상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먼저 참단 믿음을 견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까? 금식을 했다 하면 주여 복 주세요. 기도했다 하면 주여 우리 집안 잘 되게 주세요. 애쓰고서 헌금 많이 했다 하면 주여 이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생 갇힌 믿음은 우리 발에 짓밟혔습니다. 오직 하찮은 수단이요 수작것없는 방법에 불과한 그저 세상적인 그것만을 위해 그 영광스러운 예수 보혈자친 믿음을 부려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등을 뺏겨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쳐먹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사오니 심히 안타까울 따름. 9절 10절 말씀이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신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소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돌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참신한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본문 성경을 살펴보야만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아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의 말씀에 관해 대관절 무엇이 소중하고도 영원한 무엇일고에 대해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이 붙고 있는 답답한 모순점, 오직 성경만이 안고 있는 신비한 모순점 말입니다. 예컨대 대체 왜 그리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을 했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골고다 십자가였을까?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의 병 하나 치유받지 못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역시 목이 쌍뚱 잘라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었고 본문의 사람 다윗 그는 말입니다. 순종을 잘 해서는 승리와 멋진 결말을 얻었는데 왜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등은요 엄청 순종 완전 충성 그랬는데도 그들의 여성일랑은 겨우 노량물을 얻은 듯 처참하게 술이 그되었을꼬. 그게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저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내립니다마는
본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 의도인즉슨 순종의 결과로 복을 받았느냐 어땠느냐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르쳤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나 헌신이나 그것보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며 영원한 대축복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를 하는 것이 옳지이다. 순종했더니만 일이 풀렸다, 돈을 벌었다, 병이 낫다 등등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러길래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 자체를 뜻하든, 다시 하나님이신 말씀에 관한 전적인 영접이고요, 예수 자신이신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한 결과가 좋든 말든, 말씀 잘 들은 뒷일이 내 마음에 들든 말든, 어쨌든 말씀 그대로 가라면 갑시다, 머물라면 머뭅시다, 하라면 합시다, 말라면 맙시다. 그것만이 축복, 순종만이 축복 자체. 왜냐하면 우리도 하여금 그리하라 명령하시는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대영광이며 대승이고요, 곧 진짜 축복의 유일한 복이거든요. 그러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천국생활 자체이며 살아있으나 영생 천당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지요. 말씀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목사 주기철처럼 쫄랑망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만 진정한 성도였노라고 존숭받고 있는 까닭은 그들은 오직 순종을 했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만을 하나님만의 영원한 뜻이며 진정한 축복 자체라고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짜 축복이란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자체거든요.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지요. 힘들어도 기꺼이 십자가로서 예수 자체인 축복을 져야지요. 힘겨워도 하는 것이 옳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가르쳤되 진실하다, 겸손하다, 용서하다, 서로 사랑하다, 그거 다 십자가 옳지이다.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또한 끝까지 인내하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 등등 그러하신 말씀,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쉽지만 겸손하기란 뼈가 꺾어지는 아픔이고 말고요, 끝까지 진실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서로 사랑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말씀 자체가 주님 예수의 복이라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 진짜 축복일 텐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진 그 순간부터 그분은 벌써 큰 축복을 받은 것이더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어버린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음 이고로 대축복을 받았다 플러스 영생 복나고 천국 삶을 이미 살고 있노라 하는 것이. 물론 엄청 힘들지요. 말씀 그대로 살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을 텐데, 멸시받을 텐데, 불이익을 당할 텐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십자가이며 예수 피 자체인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들지요. 또한 염려와 예상되어지는 손해로 인하여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화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주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버리는 시험에 안 들도록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씀 곧 진정한 축복이며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놓쳐야만 될 텐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 제 처지가 저는 종종 서글프고 외롭고 안타깝습니다. 대체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가령 기도 많이 헌금 많이 그러면 복받아랄지 주의 종님을 잘 받들면서 실조와 주의 성수만 잘하면 만사 형통된다랄지 그러한 세속적인 설교나 하면서 진리가 절대로 아닌 비본질 따위를 마치 복음이 그냥 틱틱 내지르면서 편안히 살 수 있다면 나도 역시 너무 좋을 텐데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 따라서 그런 짓거리를 열심히 해보았자 오히려 거꾸로 돈 손해, 명예 손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성경. 오직 말씀 자신인 예수님만 유일한 축복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성경.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말입니다. 주여, 우리들은 심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할만하시거든 지나친 고생일랑은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이라고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신 안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궁색하여 고통스러울 때 우리들에게도 물질이면 물질 일이면 일 출세면 출세 부딪히셔서 진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품어드릴 수 있도록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 안 될 수 있도록 수단에 불과한 보이는 부요함 역시 좀 충분히라도 주시옵소서 이라고 그러한 은혜와 도와주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짜 축복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실, 겸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수십 년 평생을 진실하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직 완전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미움같이 무심 하나 이기지를 못하여 평화한 곳은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양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될 때 물질적으로라도 육신의 건강으로라도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제발 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길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전 편안히 견딜 수 있고 쉴 수 있는 은혜조차 우리에게 꼭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